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줌을 통하여서 함께 얼굴 보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회복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도움을 구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할 때는 마이크를 꺼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는 여러분 마이크를 다 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뻐하며 함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아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힘차게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지금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마이크를 켜주시고, 아니, 마이크는 닫아주시고, 일단 카메라만 켜주세요. 네. 얼굴 보게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가 힘든 가운데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시다. 예수의 여러분 다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카메라도 켜주시고 우리 이 시간 청경의 권사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권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됐어? 응, 됐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서. 참사랑이신 하나님,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찬바람이 불고 차가움이 더하는 겨울입니다. 이 계절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 주시옵소서. 예상치 않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시련들이 찾아온다고 해도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며 기쁨의 열매를 소망하며 울며 씨를 뿌리듯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24일 아드레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닌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한주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안과 형통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했다. 네. 네, 이제 다 마이크를 다 켜주시면 돼요. 괜찮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다 펴시고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제가 읽을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생각할 때 목회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왜 해야 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점검해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이제 연조가 오래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한 어떤 횟수는 그렇게 다 다르겠지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그 정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자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물을 건데,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답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긴가민가한지,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아니에요? 복음, 믿음, 구원.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 지금 답은 못 하시더라도 뭔지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기쁜 소식. 예, 기쁜 소식이죠. 예. 복음은 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게 기쁜 소식이냐? 야,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천국이겠냐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 좋은 소식인데요. 어떤 게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인가? 성경 전체적으로 부분들을 우리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핵심을 나누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회복시키고 다시 살릴 거야.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 여러분들 귀에 좋은 소식으로 들리세요? 나쁜 소식으로 들리세요? 좋은 소식이죠. 예. 그 핵심을 가지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그들이 죽음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진 걸 경험했고 그런 간증들과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우리들이 교회 가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겠냐 하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야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야?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자. 이 정도에 그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확신하는데 내 삶에서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함께 그 복음을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여러분 이거는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예수님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거 복음 아닌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고 단순히 교회에 가자고만 한다면 그것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는가.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아멘. 믿음은 뭐예요? 누구신 것과 오신 것과 뭐라고요? 그 하나님 다시 오실 죽음에서 네. 그를 살리신다는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은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요. 어떤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보세요. 그거의 본질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복음 있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 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될 거예요. 단순히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 66권에 다 있기에 제가 그것을 믿기에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 내가 바라는 걸 생각해요. 바라는 것은 어떤 이 세상적인 바람이 아니라 바라잖아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복음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과 믿음 그럼 구원은 뭐겠어요? 그렇게 복음의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내 형편이 나아짐, 내 문제가 해결됨, 어쩌면 그것을 초월해서 내 마음속에 내 형편이 안 나아져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고백되어지는 그 차원 높은 은혜,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구원을 향한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심플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복음과 믿음과 구원이 지금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르쳤을 때 그들이 이해 못할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충분히 이 원리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신앙생활에 대한 본질을 분명히 붙잡고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가르쳐야 될 책임과 또 사명이 또 하나님의 명령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의 원리, 구원의 원리, 복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분명하게 붙들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하게 박혀져 있는데 기준이 분명한데 흔들리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저와 함께 나누는 4번째 시간인데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핵심을 우리들에게 계시, 덮여져 있는 그 천을 걷어내면서 밝히 드러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쓰는 편지인데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 이제 복음이 막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출발점이에요. 그렇게 7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 7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교회. 그러면 그것은 누구겠어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니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그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9절 말씀에 나 요한은 이제 편지를 쓰는 요한이잖아요. 이 요한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래요. 사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좀 어려워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자기를 누군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너희 형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 이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참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같이 보고 들었던 이런 것들 다 본 거를 본 사람들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환난이 뭐냐는 거죠. 환란? 환란은 예수님의 그 나라는 뭐예요? 참음은 뭘 참아요? 나라는 백성?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과 핵심과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틀려지잖아요.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하고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보세요. 말씀 묵상하면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뭐냐면 환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환난은 뭐겠어요?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자,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분 죽음이에요, 부활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예. 둘 다인데. 십자가 죽음은 예. 부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 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죽음이 아닌 부활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잖아요. 그 죄 값을 예수님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왜냐면은 우리도 죽잖아요. 그럼 죄값은 우리도 치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게 구원인 거예요. 아까 복음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신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러니까 이 지금 환난은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부활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네이션, 그냥 우리 나라 있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왕국이에요, 왕국.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왕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민주주의적인 그런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 되신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나라를 완성하셨고 그 온전한 신앙 고백에 이어서 참음은 무엇인가 하면 참음의 원어의 의미는요. 지켜내는 뜻이에요. 지켜내다. 그리고 견고히 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합니다. 단순히 그냥 세 개의 좋은 말 갖다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은혜를 나는 참음으로 지켜냅니다. 내 신앙 고백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내게 있음과 동시에 나는 그 신앙 고백을 참음으로 견고히 설 것이고 지켜내는데 나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그 고백이에요. 단순히 우리 성경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한 그런 단어 세 가지를 고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라를 이루셨고 왕국을 이루셨고 그 온전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내게 있는데 환난과 나라와 그 고백이 내게 있는데 그것을 참음으로 내가 견고하게 지키고 세워가는 것이 그것에 나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난 너희 형제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서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교회다.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그리고 참음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뭘 묻는지 여러분들 이제 고백하시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단순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 요한도 그렇게 확실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요구하는구나. 동일한 그 신앙 고백과 함께 그것을 든든하게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 그것을 증언했는데 반모섬을 이제 유배당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유배지로 나아갔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과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은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죠? 네. 이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잡혀가가지고 지금 반모섬에 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내가 그 복음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을 생명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복음을 내가 살아냈고,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의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이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증언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성경의 이제 구체적인 중심축에 흐르는 그 축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반드시 죽음을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축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핵심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인 복음인데 여러분들의 삶의 핵심은 뭐예요? 이 복음이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닌 정말 이 복음이 내 삶의 핵심이 되어서 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합니다라고 하는 이 요한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어가지고 내 삶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그렇게 내 삶으로 정말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그런 고백들이 간증으로 남겨져서 증언하는 삶, 그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선포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사실은 앞에는 서론이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주의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예? 재림의 날? 주의 날. 근데 지금 그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들은 거예요. 아직 재림이 안 왔으니까, 재림은 아닐 수도 있고, 주의 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부활하시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들었던 날이에요. 그렇죠? 주의 날.
16에서 무시해야 되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몇 분들 하신 말씀 들리세요, 혹시? 안 들리세요? 신약 성경에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의 날이 아니라 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딱 2번 쓰여요. 똑같은 단어로. 주의 날, 주의 만찬. 고린도전서에 이제 성찬식을 이야기할 때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똑같은 단어가 2번 딱 쓰여요. 그러면 이 주의 날,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더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때의 주의가 이 주의 날과 같은 뜻이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배고프다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많이 먹으니까 취했겠죠.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 먹을 때 자기 만찬 갖다 먹으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때 주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주께 하나님께 속하냐는 뜻이에요. 네. 자, 하나님께 속한 날 언제예요? 모든 날이죠. 하나님께 속한 만찬은 언제예요?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2번 성만찬 할 때 그때겠어요? 매일이에요. 그 매일 식사하는데 주의 만찬이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만찬을 먹을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식사하면서 하는 고백은 이 음식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 다 사라진 채 너희 주장대로, 너희 생각대로, 너희 뜻대로 하는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데 어떻게 주의 만찬이 될 수 있겠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의 날에 이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날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 나오는 모든 부분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뭘 도우시느냐? 우리가 신앙고백이 흔들릴 때,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무조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 그런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어려움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릴 때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모든 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힘입어서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내 신앙 고백이. 요한도 그렇게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요한에게도 흔들림이 있으니까 내가 모든 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나팔 소리는 어떤 신호를, 당시의 나팔 소리는 적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신호를 내주는 소리가 나팔 소리였었어요. 그렇게 나에게 신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 의미는 분명하게 한 소리거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계시하는 그 내용을 지금 내게 말씀하셨기에 이제부터 내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겠노라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말씀의 제목이 들숨과 날숨이었습니다. 들숨과 날숨은 호흡이잖아요. 네. 헬라어의 성령님은 푸뉴마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뉴마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호흡이에요.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들숨과 날숨, 내가 하나님께 내뱉는 호흡, 하나님 주시는 것을 내가 들어 마시는 호흡,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들어오는 들숨.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들숨과 날숨의 그 조화로운 호흡이, 여러분 이 호흡이 온전해야 살잖아요. 주의 날에 모든 날에 호흡이 온전해야 되는데 그 호흡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삶이요, 생명력 넘치는 삶이겠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예수님께서 이 7교회 중 하나를 책망하셨던
그 교회가 사대교회인데요. 책망하셨던 그 모습과 같이 혹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도록 제가 그래서 매일 웰컴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스스로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 웰컴 그 짧지만 시간을 내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 쌓여가지고 그것이 나를 성령이 감동되게 하는 그 은혜가 그것이 나를 살리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나눠보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영적인 이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되어서 건강하게 들어마시고 내뱉고 역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게 하셔서 분명히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눈이 열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의 한인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또 사업장이 또 직장이 이 일들 때문에 하나님 큰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집에서 우리 아이들 케어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힘내시고 함께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